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의 나종 목사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대강절은요, 온다,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이지요.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고 한때 이 말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4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 강림절 등이 있기도 하지요. 중대한 사건이나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이에 대강절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서막인 주의 탄생 기념일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탄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에 따라 이를 기다리는 바른 태도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의 결정적 고난이었던 십자가 순환사건 기념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주의 고난에 대한 감사와 동참함을 표현하는 사순절과 비교할 때 우리를 위해 겸손한 구주로 오신 주의 탄생을 감사하며 고대하는 대강절은 밝은 분위기를 가진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대림절을 다시 설명하자면 advent,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한다고 말씀드렸죠. 대림 시기 또는 대강절이기지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은 성탄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를 말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죠.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이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507년 투르 공의회에서 대림절이 지정되었고 이때는 성탄절 40일간 지켰답니다. 하지만 9세기부터 성탄 전 4주간을 지키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는요 천주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4주간은 각 주마다 다른 색상의 대림초에 불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첫 주에는 진보라색이나 연보라색 혹은 초록색 촛불을 1개를 점화합니다. 보라색은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경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와 경고를 뜻하지요. 둘째 주는 첫 번째 촛불은 지난주에 점화했기에 미리 켜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보라색이나 연보라색 촛불에 점화해서 2개의 촛불을 켜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의 그 크기가 달라요. 두 번째 촛불은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셋째 주에는 3번째 촛불에 점화를 합니다. 이미 첫째, 둘째 주에 점화했던 초에 미리 보라색 촛불 2개를 켜놓고 3번째는 분홍색 촛불을 점화합니다. 이 3번째 분홍색 촛불은요, 영어로는 로즈 핑크라고 하고 그리스도 탄생이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촛불이라고도 얘기하죠. 4번째 주에는요, 이미 켜놓은 3개의 촛불과 함께 4번째 촛불을 점화합니다. 역시 보라색이나 진보라색이나 연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나서 또 보라색을 켭니다. 5번째는 마지막 가운데에 하얀 촛불을 켭니다. 이 에드벤트 루이스는 동그랗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는 하얀 촛불을 켜요. 이 하얀 촛불은요, 예수님의 촛불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리스도 수태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을 말하기도 하죠. 대림초를
이제 이렇게 켜면서 기도하는 예식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인도자가 먼저 말하죠.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 또 기도를 하지요.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대림초에 불을 붙입니다. 대림초를 켤 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이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번잡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절기로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대림절이라고도 불리는 대강절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한편 서로마 교회에서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대강주일을 성 안드레의 축일 앤드류스 데이라고 그래요. 세인트 앤드류스 데이 11월 27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강주일이 시작되는 날짜는 11월 30일보다 빠르지 않고 12월 3일보다 늦지 않답니다. 이러한 계산법에 의하면 성탄절 전 그 대강절에는 4번의 주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동로마 교회에서는요, 대강절이 이보다 빠른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어서 대강절 기간 안에 6번의 주일이 포함되지요. 이렇게 각자의 방식대로 지켜지던 대강절이 통일한 계산 방식에 의해서 기념되기 시작한 게요. 11세기 이후의 일로 동로마 교회가 서로마 교회의 방식에 따라 대강절 기간을 계산하게 되면서부터랍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서로마 교회의 대강절 계산법에 따라 대강절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래가 있어요. 성탄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로 지켜지는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성령 대강절과는 구별되는 절기죠.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대강절은 초대 교회 시대에 이미 기념되기 시작했으나 성탄 절기에 대한 이견으로 대강절기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동서로마 교회 통일된 절기로 승인된 4세기 후반 이후에야 대강절 역시 성탄절 전 4주간의 고정된 절기로 지켜지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한편 대강절에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자료는 6세기 후반에 겔라시우스 예전서라는 겔라시에시안 세크레멘트랍니다. 이 책은 성탄절 전 대강절기에 사용될 여러 기도와 성서 낭독의 5주일치 분량을 갖추고 있는데 이로 보아 당시 교회들이 성탄절 5주일 전부터 대강절 행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여기에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용될 기도문과 성구 낭독문도 실려 있답니다. 이러한 수요일과 금요일 미사 예문집은 영국에서 1549년 성공의 기도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524년
레리다 회의에서는요, 이 기간 중에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금식을 선포하는 등 그 예식의 내용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과 비슷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대강절은 구세주의 오심을 바라는 기쁨의 기간인 만큼 사순절처럼 그 예식이 엄격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또한 이때는 절기상 동지를 포함하고 곧이어 올 성탄절의 준비 기간으로 사람들은 등불, 모닥불, 화환 등을 이용해서 경건한 가운데 그 기쁨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강절이 12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역사로서, 즉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로 보는 관점이 보편화되어진 것이죠. 즉 이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현재는 믿는 자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시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재림주로서 오실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로 대강절의 회개와 새 결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동서방의 많은 교회에서는 대강절을 더 이상 금식을 명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나 상업주의에 물든 성탄절의 요란한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강림절의 의미마저 잊게 하는 일이 생겨나서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를 희석시키기도 하죠. 자, 그럼 어떤 풍습이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또 풍습이 있습니다. 우선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빛의 축제의 기원은 과거 로마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민속절기의 한 행사인 농신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축제는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나고 낮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세상에 태양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믿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에 촛불을 밝히는 행사를 가졌다고 하네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역사, 즉 과거 수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부정한 것을 제단에 세운 것을 몰아내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함으로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행했던 8일간의 빛의 축제, 즉 수전절 행사와 결합되었고 이는 다시 성탄을 즈음한 대강절의 빛의 축제로 변경되어 합하여지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촛불 대신에 다양한 색 전등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죠. 성탄을 즈음하여 거리거리를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아름답고 밝은 빛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언젠가 아마 히스패닉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봉투 있잖아요. 뭐 담는 봉투, 종이 봉투에다가 모래를 넣고 거기에다 촛불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불을 켜고 계단에다 쭉 넣는 풍습이 어느 곳엔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촛불 같은 거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하죠. 자, 그럼 특별한 참회일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특별 참회는요, 12세기 이후에 생겨난 풍습으로 대강절 절기에 과거의 죄에 대한 참회를 하고 신앙적인 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사라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풍습이지만 바티칸 성전에서는 지금도 12월 13일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특별 참회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참회일을 정해놓고 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 중에 심판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있죠. 구유 만들기.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유 만들기들을 하는 걸 즐겨요. 아기 예수가 누웠던 말구유를 상징하는 구유를 만드는 풍습은 성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강절 행사로 적합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참 적당한 것 같아요.
구유 만들기는 특히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대강절 기간 동안 구유 모양의 모형에다 짚을 조금씩 깔아놓아서 성탄절 이후에 아기 예수가 누울 만한 푹신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죠. 이러한 구유를 만드는 풍습은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가 1224년 그레치오 마을에 작은 구유 모양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다네요. 오늘날에는 남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사랑받는 풍습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도 그런 거 잘해요. 그죠? 한편 구유는 이탈리아에서의 프레세스 피오 독일에서는 크리포 그리고 체코슬라바키아에서는 에슬리키 등으로 불린답니다. 우리는 말구유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대강절이 되면 장식을 하고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자, 대강절의 가장 보편적인 게 대강절 화환입니다. 대강절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대강절 화환을 만드는 것이 있죠. 이는 유럽 등지에서 유행했던 것이나 동부 유럽에서 온 루터 교인들에 의해 미국에서도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대강절 화환의 주 재료로는 상록수가 쓰이며 화환은 나무의 가지를 둥그랗게 고정된 틀에다 끼워 만들죠. 화환의 동그란 모양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록수의 푸르름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죠. 옛날에는 나무로 했는데 요새는 철사로 해요. 그래서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잘 만듭니다. 대강절 화환이 완성되면 5개의 초를 꽂지요. 이때 5이라는 숫자는 예수 탄일을 포함한 대강절의 4주일을 뜻하는 것이고, 흰 촛불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지요. 대강절 화환은 이 절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성탄절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하게 했지요. 5개의 초는 한 줄에 하나씩 불이 켜졌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 예언을 낭독하게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대강절 화환은 식탁이나 천장 등에 매달아 장식하지만 또 교회에서는 그 강대상 앞에다가 또 매달기도 하고 이렇게 탁자에다가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때 촛불을 킨다고 말씀드렸죠.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492년에 겔라시우스 교황은 교회 내의 초를 축복하는 날로 성촉일을 제정하기도 했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요, 교회에서 거대한 초를 밝히는 풍습이 행해지기도 했는데, 이는 동방교회에서는 예수의 세례받으심을 기념하고,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한 기념일로 지키는 주현절 1월 6일입니다. 전야까지 밝혀지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강절 달력과 대강절 집이 있습니다. 하우스. 이외에 대강절에 사용되는 장식물로 대강절 달력 애드벤트 캘렌더스, 그 다음에 대강절 집 애드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강절 집은 마분지로 만든 조그마한 집 모양의 장식으로 그 집의 창문을 열면 대강절과 관련된 성구가 나타내가 되어 있죠. 가정이나 교회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대강절 달력 역시 성구가 적혀 있어 이 성구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요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고 그 절정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 만큼 대강절 기간은 들뜨지 않고 경건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강절 행사는 대부분 곧 이어질 성탄절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지요. 자, 대강절 주일 예배에 대해서 대강절 기간에는 4번의 주일이 있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4번의 주일 예배는 각기 다른 계회 성구가 낭독되지요. 첫째 주일은 스가랴서 9장 9절, 둘째 주일은 누가복음 21장 28절, 셋째 주일 이사야 40장 3절, 그 다음에 10절, 넷째 주일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이렇게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왜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과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녀들에게 잊혀지기 쉬운 대강절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유익하겠고요. 이때 화환과 촛불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욱 기억에 남는 대강절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울타리 선교교회 우리 홈리스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제가 해마다 이 행사를 하지요. 촛불을 켤 때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의 눈에 그 시커먼 얼굴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빛은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교회의 어둠을 내쫓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촛불 예배는 주로 성탄 전야에 행해지요. 촛불 예배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1974년 행해진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중앙 모리비안 교회의 촛불 예배로 웅장하고 장엄한 오르간과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 성탄절 이야기 낭독과 기도, 축가 등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촛불 예배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드려진다면 비록 웅장한 규모의 촛불 예배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촛불 예배가 될 것입니다. 대강절 찬송 부르기는요. 성탄절을 주면서 캐롤을 부르기는 하나 대강절 기간에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강림에 관한 찬송을 부르도록 합니다. 대강절에 자주 불리는 찬송으로는 12세기나 13세기에 만들어진 임마누엘 오소서 등이 있으며 칸타타로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경 읽기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곧이어 올 화려한 성탄절 때문에 그 의미가 가려지기 쉽죠. 그러므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성서 구절들을 읽고 이에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하므로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들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 있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 대강절은 12월 첫 주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첫 주에 보라색 촛불을 켜고 찬송하며 대강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올해는 불경기로 인해서 상점마다 장식되던 요란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겠지요. 네, 이번 올해부터는 그 대강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